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렵니다. 저자나 그 기록한 연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대에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냥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기도 해요. 산발랏이나 산헤립이 침략해 왔을 때라는 생각이죠. 그 순간에, 대적이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이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참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고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고 내려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그러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수백 살씩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키신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것 같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완성되어져 있는, 그죠? 의의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는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뭐 의욕도 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조금 살아가면서 삶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믿게 되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누릴 때쯤 되셨죠, 그죠?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져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라서 짧은 한 편의 설교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되어진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그 교훈도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첫째로 견고히 세움을 입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의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견고함이. 이게 1절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 높은 산, 견고한 산, 그죠? 안전성이 있고 견고함의 전형이 산이죠. 따라서 산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의도된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산,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땅이죠. 왜냐하면 1년에 한 차례씩 모이는, 그죠?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죠? 그걸 천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하나 해석하나 찾아봤더니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죠?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죠. 그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곧 시온산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흔들리죠.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우리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것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런가 하면 소득이 줄어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파산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참 친구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목사가 흔들리지 않아야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흔들리고 어머니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러할 때일수록 든든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세상의 주권은 변하죠. 그죠? 우리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 가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도 가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가 왔습니다만 바뀌죠. 그죠? 땅의 세력도 바뀌어요. 그죠? 그때는 그쪽 사람들이 힘을 다 하더니 이제는 이쪽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야 되고요.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2절 말씀이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죠? 예루살렘은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동쪽에 올리브산, 북쪽엔 스코포스 산이라고 하는, 남쪽에도 서쪽에도 다른 언덕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천연적인 방어를 가지고 있는 요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산들이 두른다는 것은 온전히 견고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요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산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이죠. 아니, 기껏 해봐야 한평생이잖아요. 같이 있어 주어도 100년도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죠? 스가랴서 2장 4절로 5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룻기서 2장 12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독수리 훈련은 어떻게 시킨다고요? 등에다가 업고 올라간다면서요? 공중까지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려고, 안 죽으려고 있는 힘 다 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그 날개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가 받는다 그러죠. 또 훈련한다 그러죠.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어떤 새보다도 아주 튼튼한 새, 튼튼한 날개를 가진 새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버림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이것은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걸 사망의 음침하긴 골짜기를 다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도 100%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능력으로 보호하시죠. 말씀으로 보호하시고요. 그죠? 환경으로 보호하시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지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능력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이 밖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할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한 마음, 건강한 마음, 그걸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문자 그대로 악한 것들이 정의로운 사람들 속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으죠. 그죠? 이놈의 세상이 전부 다 악한 사람들만 살아가고 악한 사람들만 돈 버는 것 같아. 안타깝죠. 그죠? 자, 여기 악인의 규, 그전에는 이제 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죠? 그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단이 휘두르는 그 강력한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요,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은요, 우리 영원히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냥 잠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군대 생활 정말 다 큰 사람들이 그 군대 가서 혼나면서 그죠? 견디죠. 억지로 견디죠. 그래도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도 시간만 되면 제대한다. 요즘이야 뭐 2년도 안 되는 세월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합니다만은 옛날엔 더 힘들었죠. 요즘들은 군대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죠? 뭐 지금도 젊은이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 그때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잠깐 그런 시들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7, 80년, 100년은 잠깐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복 주셨어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실까요? 산업의 복을 주신다. 그렇죠? 의인들의 땅에서는, 거룩한 땅에서는 그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해요. 그렇죠? 큰 그림 속에서 악한 자들의 모습은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마치 빛 앞에서 어두움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선한 자, 여호와께 충성하는 자. 이러한 살 성경은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죠. 5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이 말하듯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 응답 받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견고히 세움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영원히 보호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외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이걸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이 세상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